계속해서 거짓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역사적 믿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역사적 믿음은 어떤 것이었죠?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동의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리스도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지식, 그마저도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피상적이고 얕은 지식이지만 그것에 동의하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원의 지식에 대한 바른 말씀을 충분하게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믿음은 지식과 동의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의존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함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시적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잠시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부담스럽고 싫으니 결국 포기하게 되죠. 일시적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시적 믿음을 돌밭에 비유하셨는데요. 마치 말씀이 심겨진 것처럼 보이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로도 비유하셨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걱정과 돈의 유혹 때문에 말씀 따르기를 포기하죠. 이런 일시적 믿음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인한 순종이나 희생이 요구되면 적당히 타협하려는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죠.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느껴지면 믿지 않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자기를 의존하면서 죄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일시적 믿음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고 순종했대요. 사실 부자 청년은 정말 죄를 안 지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의 각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행위만 하면, 그 행위 그거 하나만 딱 채우면 그때는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때 예수님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무엇을 우상숭배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부자 청년의 우상숭배의 죄를 드러내시고 찌르신 거예요. 만약 성령의 역사가 진정으로 이 청년에게 있었더라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우상숭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의가 무너지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외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로서 모든 계명을 어기는 자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우상인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죠. 결국 자신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단단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안에 숨어있던 우상을 밝히 드러내니까 그때서야 그가 사실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우상 숭배자였음이 드러났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떠나요. 또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의 동역자로서
데마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말로에 작성한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마의 결말이 드러나는데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데마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했을 거예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초창기에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데마의 믿음이 거짓되었고 그에게는 애초에 성령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일시적 믿음의 사례들을 저 또한 제 주변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요. 말씀을 따르면 삶이 꼬일 것 같고 막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느껴서 결국은 말씀을 떠나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되었어요. 그러한 유혹과 의심이 찾아올 때 결국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잠깐 내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과 동의가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라든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거짓된 것 같다든가 죄의 각성도 다 경험하고 동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인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 예전에는 예수님 진짜 열심히 믿었고 지금도 믿긴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지만 지식과 동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이나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의존해야지 라고 해서 의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이미 우리가 겸비의 단계에서 너무나 잘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놀라는데요. 아마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 즉 성령께서 그 영혼을 유효하게 부르실 때만 일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시적 믿음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식과 동의에서 무엇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믿음일까요? 의존이죠. 다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거듭나게 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효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지 아닌지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존하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나요? 도전과 위협을 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계신가요?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이심이 열매로 증명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성경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짓 믿음의 또 다른 종류인 환상적 믿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